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8장을 공부하다가 이제 좀 중단됐었는데, 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의 가장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답을 주는, 무슨 답을 준다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 답이 그냥 이 본문 속에 이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사실 지난번까지는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1절. 그래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복습을 하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복음에 있어서의 결론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있어서의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느냐라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받는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요? 사탄으로부터 받는 정죄함. 그 사탄으로부터 받는 정죄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정죄함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그 1절은 이제 복음에 있어서의 완결판, 결론을 딱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만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사탄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2절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1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받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사탄으로부터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참 하나님한테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진짜 그 안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있을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4절은 뭐예요? 이제 사실은 1, 2절에 대한 모든 설명이에요. 1, 2절에 대한 뭐라고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1, 2절에 대한 설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냐면 이 그 로마서 8장에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2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 2가지 전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답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우리가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그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쵸?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그 값을 치르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따라 살게 하려고요? 그 영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2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다.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만큼 오늘날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답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이 결론이에요, 사실. 그게 로마서 8장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 정죄함이 없어. 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어. 그럼 나는 이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야. 그냥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 2절에서 사실 1절에서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절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조금 더 3절에서 설명하고 4절에서 완전히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게 쭈르르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그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쭈르르르르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길과 영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뭐예요? 합쳐질 수 없어. 완전히 이거는 서로 상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와 사망의 길은 육신으로 따라 사는 길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영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길인데 이 길에 있어서 약간 공통 분모가 있다든지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든지 이거를 같은 라인에 놓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너무 명확해서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써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길은 그냥 죄와 사망의 길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다. 영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이다. 이게 그냥 분리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5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뭐예요? 평안.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순종 안 할까 봐.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를까 봐. 아주 세 가지 전제 조건과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뭐예요?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면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야?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육신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영어로 보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으로는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 세 가지가 다 너희 안에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그 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명확하죠? 이제 좀 상기가 됐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로마서 8장. 제가 로마서 8장 진짜 그 뭐라 그러나 이걸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수도 없이 강의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때마다 이건 새로울까? 이 깊이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3년 전보다는 2년 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얼마 안 됐잖아, 올해. 응?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지난 마지막 설교를 좀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열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잊어버린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그 기억 속에 나의 그 영 안에 진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게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할 텐데 오늘은 12절부터 그 마지막 말씀까지 할 텐데 12절에서 먼저 14절 말씀까지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예요? 홀리 가이드. 네, 사실 홀리 가이드라는 많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줄여서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쓸 수 있을까 해서 거의 한 4년 전, 15년 전에 공모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향기로운 여인들 할 때. 그래서 이제 공모가 많이 나왔어. 무슨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홀리는 뭐예요? 홀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성령님. 가이드는 인도.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게 홀리 가이드예요. 그냥 너무 심플하잖아요, 말대로. 그래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대로 그냥 그 의미인 거예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이제 홀리 가이드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뭐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실 오늘 이 14절, 12절부터의 말씀은 홀리 가이드가 뭔데? 왜 우리는 이제 그 영을 따라, 그게 큰 대전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두 가지가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뭐를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주 치매가 걸리고 기억 상실증이 오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성경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니까요. 너네 자주 잊어버리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한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 기억 못하고 매번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가고 자기 길로 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여기도 나왔는데 저기도 나왔는데 저쪽에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새롭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뭐예요? 4절에서 얘기했잖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영을 두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좋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이제 설명한 그 모든 거를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은 뭘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누가 속량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빚진 거야.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빚을 졌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고 앞에서 다 이미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기에 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아이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됐어 라는 말은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표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는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됐어. 완전히 그렇게 결판 났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이 들어가 있어. 나의 선택이 나의 뭐가 들어가 있냐? 선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로마서 5장이나 6장, 7장에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영을 내 안에 두셨어요. 내가 그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에게는 육신으로 갈 수도 있어. 내가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육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 진짜 복음 알아? 너 정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아? 네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 알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 영을 네 안에 두시고 넌 이제 그 영을 따라 살도록 하신 거 알아? 정말 네가 그걸 알아? 네가 그걸 안다면 넌 어디에 설 거니? 이렇게 묻는 거야. 넌 어디에 설 거니? 너는 더 이상 이쪽을 바라보면 안 돼. 이제 그 정도는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으니까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뭐예요? 스스로 그것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들었죠? 자유도 없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까지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육신대로 이제는 살지 않아. 이제는 완전히 결론이 났고 너는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 믿음이라는 걸 들을 필요도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뭘 드려야 돼? 믿음을 드려야 돼. 너는 그거를 선택해야 돼. 라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른 길인지 또 설명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우.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라. 아까 우리가 봤잖아. 육신의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그 영을 따라 가는 길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지침을 주고 있냐면 이 지침이 홀리가이드야.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영으로서 너무 재밌는 표현이지 않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저절로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육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내가 아무런 노력, 믿음을 들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데 성령 거부할래.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자지 자기의 그 선택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거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인 것과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자동이야. 이거는 내 선택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런데 뭐는 선택이에요? 이제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성령은 싫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근데 내가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이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가 예전처럼 육신대로 그냥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선택이야.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명확하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 무시. 성령님 따라 살지 않아.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완전히 가면 이제 뭐 그냥 구원 못 받겠지. 또 적당하게 회색지대. 제가 이제 복음할 때 얘기했던 뭐야? 적당하게 양쪽에 걸친 이 회색지대를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완전히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에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인 거야. 이 표현이. 뭐라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무슨 말일까?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입을 벌려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옆에 있는 짝꿍한테 한번 얘기해보기. 아니면 혼자 속으로 생각해봐. 자, 시간이 걸리니까 뭐 마스크도 썼으니까 자, 이 무슨 말일까? 혼자 먼저 답을 생각해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지 홀리가이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 생각했어요? 자,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이 죽는다요. 됐어요? 와, 나 맞았다. 손 들어봐봐. 나 맞았어. 나 맞아. 빨리 높이 들어봐. 나 맞았네. 오케이. 맞았죠. 예. 나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갈등하면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나 명확해.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결한 거예요. 내가 막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갈등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자. 나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걸까? 나 그러면은 이 육신을 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그걸 어떻게 분별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내가 몸의 행실을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홀리가이드예요. 홀리가이드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아주 명확하고 심플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항상 뭐다 라고 얘기하고 설명해줘. 성경은 이건 이거다 라고 결론을 내고 설명해줘.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그 영을 따르면 있지,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몸의 행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야. 어떻게 더 이상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쵸?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절하고 16절까지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양자. 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얘기인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무서워서, 그쵸?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죽음을 무서워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탄에게 묶인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꼴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왜? 같은 영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난 자동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전 사실 아빠라고 부르는 걸 쑥스러워해요.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더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라는 소리를 많이 안 해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솔직히 아빠라는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 우리 때는 뭐 요새 애들이나 아빠 그러지 뭔가 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뭐야? 엄하고 아버지한테 막 가서 장난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무릎 꿇고 앉아서 먹고 소리 내서 먹으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안긴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못 해보는 세대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훨씬 편하네. 더 친근해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왠지 간지러워.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너무 더 불편해. 아버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느낌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만큼 막 애가 막 아빠한테 가서 요새 애들 막 아빠한테 가서 막 그 뒹굴고 아빠 뭐 이런 아주 친근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이가 됐다는. 왜? 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 성령님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지. 아까 나왔잖아요, 4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냥 너네는 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천국 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ing로 계속 진행인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 진행인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의 뭐예요? 고백만으로는 불충분할까 안 불충할까? 불충분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 성령 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가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가짜라는 거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 그리고 나. 성령님 없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가짜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 있잖아. 그쵸? 가짜 있어요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있죠.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뭐하죠? 미혹시키잖아. 이단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령이 치니까. 그러니까 나의 고백만으로는 불충분해. 반드시 뭐예요? 성령님과 누구? 나. 나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과 내가.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 따라서 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아, 놀라운 비밀이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잊고 살아?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릴까요?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7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는 동안에 우리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한테 항상 이 단어가 붙어 다녀요. 요 문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돼.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단독으로 서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언제나 같은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나와 예수님은 뭐예요? 세트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죄를 지면 예수님 저 떠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 자녀이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이면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녀이면 상속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으로도 그 아버지의 자녀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 옆에 단서가 붙어 있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쵸? 죗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난일까 이거는? 죄의 고난? No. 사망의 고난? No. 무슨 고난이에요? 응? 무슨 고난이에요? 응? 아이고 무슨 고난이에요? 무슨 고난? 응? 무슨 고난일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고난일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잖아요. 그쵸? 나는 하나지. 그리고 그 증거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기는 이제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딱 크게 두 가지야. 대전제로. 첫 번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두 번째,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는 지금 뭐예요?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 그쵸?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로부터의 고난? No. 사망으로부터의 고난? No. 무슨 고난일까?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더불어 그것을 누리게 하는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정말 매일 정말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뒷부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느냐고 40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사망의 고난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생명의 고난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현 세대는 악한 사탄이 지금 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이거는 지금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생명이 있는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느라, 이런 표현이 있다니까.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지만 이게 다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뭐로부터 해방됐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맞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뭐예요? 그렇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이야. 뭐라고요? 현재 우리의 삶. 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in Jesus Christ.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뭐라 그랬어요? 그 영으로서 뭐라 그랬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으니까 육신을 따라갈까요? 영을 따라갈까요?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뭐예요? 육신을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그쵸? 나 혼자 감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나는 도통했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났어.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도 안 되고, 내가 육신을 이기고 싶다 그래도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응? 여러분들도 어때요?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복음으로 가장 큰 축복인 거야. 홀리 가이드는 그냥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삶의 방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나 누구?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내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까지로 사실 이제 결론을 17절까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쪽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손을 다 내서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예, 이게 우리의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